지난번 세계 1위로 평가되는 독일 축구팀하고 월드컵을 해서 2대0으로 이겼지요. 그것도 후반에서 불과 몇 분 남겨놓은 사이에 2대0으로 이긴 것은 그동안의 실패와 아픔을 씻어낼 만큼 큰 환희였습니다. 혹 후반전이 없었더라면, 혹 마지막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와 같은 일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후반에서, 그것도 늙어가고 있는 때에 다시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만나고자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그를 만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부른 하나님이라, 나는 너와 약속한 하나님이라, 얼마든지 천마디를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먼저 얘기했을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평화의 가족 여러분, 매주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서 거듭 만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각자 나름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다시 내가 너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나는 너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이라, 매주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99세 되었을 때에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자, 하나님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아비 집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그를 거기서 떠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인생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10년이 지났을까? 자식이 없자, 아니 하나님이 내 자손을 이렇게 정말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식 하나 주시지 않는가? 10년이 지나자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 집 종 엘리에셀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기업을 이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양자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때에 또 부인이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 몸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통해서 당신이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이를 아직 못 낳고 있으니 내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었으면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아직 저희들에게 그 증거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좋다. 그러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자. 그래서 자식을 낳았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참 이쁘게 자라는 걸 보잖아요. 이제 13살, 야, 그게 빠질 것 같아요. 눈만 봐도 사랑스럽고. 이쯤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게 됩니다. 점점 그 약속이 흐려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가 보다 하고 본래 주신 약속을 사실 접어놓게 됩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바로 그때의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이 점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각으로 합리화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이 개입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임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약속했었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바로 1절의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부터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듣는 거예요. 다시 듣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여기는 두 가지 명령이 담겨 있어요. 하나는 내 앞에서 행하라 하는 말씀. 이는 원래 신하가 왕에 대하여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할 때 하는 말이에요. 관용적으로 왕이 신하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딴소리 하지 마라, 내 생각대로 살지 마라, 너는 내 신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갸우뚱했잖아요. 왜 자식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스마엘이란 자식을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며 지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두 번째 명령이 내렸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에 타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레위기서 1장 3절에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무엇을? 흠 없는 수컷으로. 흠 없는 이란 단어 속에 타밈이라는 히브리 말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것으로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완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도덕적으로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완전한 것 같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100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100에 대해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50이나 될까요? 30이나 될까요? 10이나 될까요? 나는 사랑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그게 온전하지 않아요.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또 한 번 돌아보게 됐어요. 어저께 퀘어 축제 반대 국민운동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 대한문에서 광화문까지 왕복 퍼레이드를 하는 도중에 외국인 동성연애 외국인을 보게 됐습니다. 분장도 희한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길가로 쭉 퍼레이드를 하는데 뭐 짧은 영어로 한마디 했죠. Homo sex is evil. Homo sex is evil. 그랬더니 옆에 그게 뭐예요? 호모섹스는 악한 것이다. 동성애는 악한 것이다. 그랬더니 옆에 질서를 유지하는 요원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돌할까 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 저들이 진정한 이성적 사랑을 못 받아서 동성적 사랑을 하는데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나오도록 기도해야지, 정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기도해 주세요. 성소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건 치유되어야 할 문제예요. 보호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치유해야 돼요. 보호하면 에이즈 환자만 매년 1000명씩 늘어나요. 그게 다 동성연애자들 97%가 동성연애자들에게서 에이즈가 나와요.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주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나를 거기에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느냐? 예, 제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래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나는 죄인일지라도, 비록 나는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다른 양자를 하나님의 씨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 세상에 자기 나름의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완전할 수 있겠는가? 곧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헌신을 원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헌신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이에 전부 나를 맡겨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가치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어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래의 정체성은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교통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망가질 때의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내 자식이 망가질 때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한 병사가 광야에서 생활하는 어느 수도사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은 죄를 회개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죄를 용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불안해서 수도사에게 물었어요. 그럴 때 이 수도사가 이 병사에게 말합니다. 친구여, 자네는 옷이 찢어졌을 때 그것을 버리는가? 자네 옷이 찢어졌을 때 버리는가? 병사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수선해서 씁니다. 수도사가 말하지요. 자네가 그 옷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에 대하여 어찌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5만 원 지폐가 있는데 그것을 잘못 다루다가 찢어졌어요. 버리시겠습니까? 5만 원짜리 지폐가 쭉 찢어졌어요. 아이, 버려야지. 제가 한 번은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돈을 빼서 쓰다가 이제 없나 보다 버려야 되겠지 하고 봉투를 쫙 찢었는데 5만 원짜리 한 장이 찢어졌어요. 버렸겠어요? 안 버렸겠어요? 당연히 안 버리죠. 그래서 테이프로 쭉 붙여가지고 사용했어요. 왜요? 그 돈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찢어져도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은 버리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고귀한 자녀로 지음받았어요.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얼마나 가치가 중요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면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쓰다가 버릴 존재. 아이들 장난감 그저 몇 달 가지고 놀면 흥미를 잃잖아요. 그럼 바꿔야죠. 요즘 바꿔 쓰는 것이 많이 생겨났어요. 바꿔야죠. 근데 하나님 바꾸십니까, 인간을? 얘야, 너랑 같이 지내봤는데 질렸어. 바꾸십니까? 안 바꿔요.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영원성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갑시다. 다 같이요. 나는 영원한 존재다. 맞습니까?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 속에 지금 순간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순간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영원한 존재니까. 죽어도 사니까. 우리가 이 세상으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넘어져가는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그에게 다시 와서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게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테스라는 8살짜리 소녀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둘이 조용히 이야기하는 소리를 엿듣게 됩니다. 내용인즉 동생 앤드류가 병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할 수가 없고 기적이 있어야 이 아이가 살아나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지요. 근데 기적이 있으면 되겠다. 지금 약을 사려고 해도 돈이 없다. 그래서 이
테스라는 소녀가 자기 저금통을 꺼내가지고는 톡톡톡톡톡 털으니까 1달러 11센트가 나옵니다. 1,000원 조금 넘는 돈이에요. 1달러 11센트. 그 돈을 가지고 약국을 갔어요. 그런데 약사가 손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꼬마가 들어오니까 약사 선생님이 이 꼬마에게 뭐라고 해요? 무슨 일로 왔니? 물었어요. 그러자 동생이 너무 아파요. 기적이 아니면 살릴 수 없대요. 기적을 사러 왔어요. 기적을 사러 왔어요. 아마 이 소녀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국에 가서 기적이라는 약이 있나 보다, 미러클이라고 하는 약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 약을 살려고 약국에 간 거예요. 기적이란 약을 주세요. 뭐 기적을? 약국에는 기적을 안 팔아. 그때 약사와 대화를 나누던 손님이 이 꼬마에게 눈을 돌려서 묻습니다. 꼬마야, 어떤 기적이 필요하니? 동생이 아픈데 아빠는 돈이 없어 동생을 낫게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제 돈으로 기적을 사러 왔어요. 그래? 네가 가진 돈이 얼만데? 1달러 11센트예요. 손님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잘 됐구나. 마침 내가 팔려는 기적이 있다. 그게 1달러 11센트야. 그거 내가 팔겠다. 그래서 소녀에게서 1달러 11센트를 받고 이 소녀와 함께 그 집으로 갑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계적인 신경 전문의 칼톤 암스트롱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앤드류를 이 의사의 손에 의해서 결국 수술을 받게 되고 기적같이 낫게 됩니다. 누나가 1달러 11센트를 주고 산 기적이 동생을 살립니다. 참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믿음이죠. 자기 생각 가미되지 않고 기적을 살아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종종 다가왔던 역경과 시련이 있습니다. 역경과 시련은 위장된 축복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경과 시련이 축복으로 사실 오기 위해서 위장됐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려고 위장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이루어지도록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 다시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엎드렸어요. 자, 3절, 1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뭐 그 이후로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엎드립니다. 어쩌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질 못했을 거예요. 뭐 이스마엘을 보면서 뭐 잘 되겠지. 하나님이 그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의 열국의 아버지로 세운 것에 대한 생각은 저 수면 아래에 잠자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엎드립니다. 다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회복은 다시 엎드림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회복되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숨겨놓은 것이 있는데 좀 일어나야 되는데, 깨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다시 엎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임했습니다. 그것이 4절부터 쭉 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어느 정도 잠자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나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었던 삶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우물에서 깨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 나에게 매여 있었던 삶에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머무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염려하던 삶에서 자유하고, 내가 짐을 져야 하는 삶에서 자유하고,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비로소 쉼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엎드리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다.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가치를 회복하셨어요. 아브라함 그냥 놔둘 수도 있어요. 그래, 너 평범하게 살아. 너 이스마엘하고 끼고 그렇게 살아. 내가 사실 약속한 게 있는데 너 사모하질 않는구나. 그냥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준 하늘나라의 기업이 있는데 그거 너 사모하지 않는구나. 너 그냥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흔드는 깃발로 삼으셨잖아요. 우리를 등불로 삼았잖아요. 자, 3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이제 다시 깨어났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뭐예요? 큰아버지란 뜻이에요. 큰아버지.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아브라함, 큰아버지.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되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온 세상의 아버지가 되라. 너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의 맥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 얘기죠. 이와 같이 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려고 했어요. 사례의 말도 들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99세 되었을 때에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가 너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에게 세우리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내가 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었을 때에
얼마든지 약속의 자손을 주시고 번성케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에 자식 낳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못 낳게 하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힘으로 됐다라고 나중에 착각할까 봐 철저하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델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일부러 자식을 안 줬어요. 언제까지? 아버지, 엄마의 기능을 잃을 때까지. 아무리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보류하셨어요. 그리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래서 100세가 되어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라 청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청년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로 바쳐라, 결국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실수하지 않았어요.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는 말을 또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요. 거기서 자기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멈춰라, 양을 준비하잖아요. 그 양이 예수님 아니에요?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결국 온 세상을 구원한 영원한 언약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오신다. 예수께서 오신다. 하여튼 이삭의 그 모리아 제단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쌍둥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삭을 다시 일으킨 건 부활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죠. 그 사실 쌍둥이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영원한 약속을, 숨겨놨던 약속을 조금 열어서 보이셨어요. 칠 절 말씀에 영원한 언약이란 단어가 나와요. 영원한 언약 무엇입니까? 이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절망과 죽음의 그늘에 놓인 수많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도 그 언약이 성취되는 삶의 자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8절을 보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여기 후손에 예수님이 계시죠.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영원한 기업,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오셔서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과 기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춰졌던 비밀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깨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안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지식이 깨어 일어납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 보화가 비로소 고개를 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세계에 미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이 오늘의 자리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의 자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들으며 이에 나의 생각을 접고 오직 믿음으로 충성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접겠습니다. 믿음의 방언으로 불려질 수 있는 몇 가지 용어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라. 믿음의 방언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의 방언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능동적인 사람의 방언입니다.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의 방언입니다.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헌신적인 사람의 방언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수용적인 사람의 방언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협조적인 사람의 방언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되어진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방언입니다. 도울 일이 없습니까? 다가설 줄 아는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도울 일이 없습니까?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다가왔는데 교실을 두드립니다. 부장님, 도울 일 없어요 이번에? 아유, 주방 좀 도와주세요. 아, 그래요? 하지요. 집사님, 도와드릴 일 없어요? 아, 예, 보조교사가 필요한데요. 다가설 줄 아는 여유 있는 사람. 어제 국민대회에 참석했다가 전철로 돌아오는 중에 동대문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전철에서 내렸는데 두 사람 동양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일본 사람이요. 동양 사람 여행객이에요. 이쪽으로 가는 전철을 타야 되는지 이쪽으로 가는 전철을 타야 되는지 두 갈림길에서 막 그 전철 지도를 보면서 막 어렵게 한참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 많은 한 80 가까이 되신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도와주려고, 이게 틀림없이 일본 사람인 것 같으니까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데 지도를 찍어주는데 글씨가 작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제가 옆으로 다시 가까이 가서 짧은 영어로 May I help you? 했더니 콕 찍어서 요거, 그래서 동묘역.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들으시고 동묘역 일본말로 다음 정거장 요리 들어가서 다음 정거장에 내리시면 됩니다 하고 일본말로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동묘역에서 전철 내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동묘역이 1호선인지 이번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실. 왜냐하면 늘 동대문에서만 타니까 그 다음 청량리에서 동대문 사이에 역명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할아버지가 다음 정거장 요리 타시라.
일본말로 친절하게 하니까 고맙다고. 그렇잖아요. 전부 다 바쁜 걸음으로 가는데 그래도 거기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마음 참 중요하잖아요. 또 하나의 방언, 이 순간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순간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이것은 일을 찾아 할 줄 아는 사람이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서 할 수 있는 사람. 이 모든 말들이 다 믿음의 방언들이에요. 믿음의 방언. 많이 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방언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겠다. 무엇이든지 도와주겠다. 전부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참 고맙구나.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영원한 언약에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